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4장, 특별히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표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리사운드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True worshiper, 참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참 예배자란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내가 난 참 예배자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예배자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인쳐주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마음과 상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그분 앞에 쏟아질 때 비로소 그분이 그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면요, 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구하라, 너희는 내게로 달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과 그렇게 자기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복된 것이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면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익숙한 체험이 바로 예배의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정말 목사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봉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보다 앞서 무엇을 체험해요? 구원받고 나서 함께 모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 예배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다고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습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의 삶을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펼쳐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에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기억나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예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우리가 쉽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뒤로 하고 어느덧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당연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은 맨 뒤에 있고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의 만족과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이 먼저 느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편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한 여인을 찾아 그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느낌, 생각, 감정 이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받으시고 어루만지세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너희를 구원케 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만을 받으시고 찾으신다 말씀하셨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배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첫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열면 모든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과 땅에 사는 식물들, 해, 달, 별들, 물고기, 새 그리고 땅의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히 아이고 내가 인간을 잊어버렸구나, 마지막에 인간이 떠올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살기에 가장 복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더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펴면 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 친히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를 통하여 그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 아닙니까? 월십. 근데 창세기 3장을 열면 어떤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딸과 예배를 통하여 맺는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기 원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사탄 마귀 없나요? 아니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하는 자가 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다. 그게 사탄 마귀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치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요. 그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도 알아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합니까? 이유 없이 교회를 오는데 제가 아내의 말이 너무나 고깝게 들려요.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하여튼간, 여보 예배 시작이 이렇게 하는데 하면 우리 와이프가 아우 졸려, 뭐 당신 어떻게 첫 문장만 읽어도 졸려 하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남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하여 제가 그게 고깝게 들려서 거기서 버럭 화를 내요. 뭐 저를 비유로 들었지만 예배 준비하며 주일날 집을 나설 때 그냥 쉽게 웃으면서 나서지 않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예배를, 아내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사탄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느낌대로, 마음대로, 상황대로, 형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라?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해라.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흐트러뜨리기 원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칠 때, 여러분 마음이 곤고할 때에, 예배에 가도 그 누가 나를 기쁘게 맞아줄 것 같지 않을 때에, 도대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끊임없이 밀물처럼 의심이 밀려올 때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삭이시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예배자로 지었다. 오늘 이 순간도 내가 너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구나. 여러분, 이 음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 꼭 기억하셔야 될 한마디. 나는 예배자로 지음받았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둘째,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또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예배요.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며 아들 삼아 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음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설교 들으시면 안 나오면 이상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는데 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다? 그들로 예배를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어요. 대선지서입니다. 읽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해석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요,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가 마치 신구약 책처럼 전혀 다른 컨텍스트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히스기야 말씀으로 작년도를 마무리했잖아요. 참고했던 게 이사야서 39장이었어요. 왜냐하면 36장, 37장, 38장, 39장이 히스기야 이야기였거든요. 즉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던 때가 있었죠. 아하스 때에. 또한 히스기야 때에 그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39장은 암울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어지죠.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땅에 임할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39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면요, 이거는 이미 남유다는 멸망했고요,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제 그들은 그 포로 시절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돌아올 때에부터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로부터 약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이 이사야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사야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성취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어떤 시대에 어떤 백성들을 놓고 외쳤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학자들이 할 몫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백성들의 모든 어둠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새날을 바라보는 백성들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44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주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한 대목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온 세상을 손 한 뼘으로 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온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실까요? 그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하여 그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신뢰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마치 제가 우리 주은이를 달래는 것처럼, 주은아 이 레고 너는 못 만들지? 아빠는 다 만들 수 있어. 주은아 너는 김치찌개 못 끓이지? 아빠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너를 줄 수 있어. 친히 그렇게 말해주면서 친히 그것을 행하여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한참 된 얘기지만 우리 다은이가 유치원을 가는데 얘가 유치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가기 싫어해요. 이 신발 꺼냈다 저 신발 꺼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애가 화를 내고 걔를 데리고 이제 유치원 앞에 딱 데려갔는데 유치원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빠 가는 게 너무 싫어. 다은아 왜 그래? 공부가 너무 싫어. 유치원 애가 공부가 싫대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교회 갔는데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볼일을 보고 유치원으로 갔어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다은이를 조퇴를 시킨 거죠. 빨리 데리고 나와서 차에 딱 태우고 다은아 우리 오늘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자. 크래프트 같은 거를 딱 사가지고 이제 딱 집으로 가서 같이 만들려고 가는데 다은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빠는 모든 것을 하는 슈퍼맨이야. 슈퍼맨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 나는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나는 너희들을 포로에서 끌어내 다시 내 땅으로 이끌어올 수 있어. 나는 그곳에서 너희의 예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 줄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의미가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조상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구원한 그 놀라운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작은 섬김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잊으라고 하겠어요? 이건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우리 아버지에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사야서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나와요. 새 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때 친히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간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임박하게 다가온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새 남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잘 보세요. 새 일,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새 남편. 이거 다 누가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바람난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새 장가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율법을 이제는 글에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새 영이 되어 새 마음으로 그 율법을 아예 우리 신비에 새기겠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근데 이 새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이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불려져야 할 노래예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새 일들을 우리의 삶에 체험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터진다고요? 구원의 새 노래,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그 모든 상황을 친히 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매 순간 예배 가운데 사실은 감격과 감동은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좋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감동, 이 감동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감격이요, 말씀 안에서 녹아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참되게 드리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44장을 쭉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패턴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이사야 44장 9절 11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이런 책을 줬어요. 우상이 되느냐 참 예배자가 되느냐.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월십하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 영적 갈급함과 빈곤함. 그래서 사람들은요 월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하나님을 월십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월십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건 결과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은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아세라 목상을 짓고 바알 신전을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취해요. 여러 나무를 취한 다음에 그 나무로 땔감을 삶기도 하고요. 그 나무로 불을 구워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어떤 예쁜 나무를 취하여 예쁘게 목상으로 깎아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장 귀한 곳에 모셔서 그걸 우상으로 삼아 너는 나를 위한 신이니 나를 복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냐면요, 나를 그렇게 내가 경배하는 대상처럼 빚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무로 아무리 멋진 목상을 깎아도, 그 나무의 귀 형상을 만들어도, 그 나무의 눈 형상을 만들어도, 그 나무에 예쁜 옷을 입혀도 그 나무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의 온 마음을 투영하여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여기고 그 신에게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탐욕의 마음이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희는 구별하여,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케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이 땅에 다시 흩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여 함께 드려서 모여 있는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죠. 왜? 또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를 예배로 결론져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 땅으로 흩어져 나아간다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기쁨의 의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